하나님의 기적에는요, 그 배경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목적에도 배경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에도 배경이 있고,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이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꼭 나타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생각은 내 백성들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또한 범사가 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살면요,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알게 돼요. 제가 오래전 일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양어머니죠, 살아계실 때인데, 내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주 뜻대로 사는 걸 보였나 봐요. 보였었는지 어쩌는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목사가 됐던가 전도사가 됐던가 어쨌든 이제 목회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그때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고, 그것도 뭐 기적의 역사들도 덜어는 있고, 이렇게 될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처럼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믿음이 덜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막대기인데요, 지팡이는 여러분 막대기고 입이 나지도 않고 다 이미 말라가지고, 그거 좀 뭐 이쁜 것도 있고 안 이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 기적의 배경은 어디로 가냐면 16장에, 민수기 16장이 어떤 장이냐면 벌써 몇 주 지났는데요, 이게 고라가 반역해서 모세와 아론을 당신들만 지도력이 있어, 나도 레위인이야, 근데 왜 레위인 중에 당신들만 대장하려고 하고 당신들만 뭐 앞장서게 되고 나머지 무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은 거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 250명이 당을 지어서요, 여러분 250명은요 사람이 혼자는 어떤 일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그러면 이제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력이 있어서 그때는 힘이 나서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반역도 하고 비판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어땠어요? 모든 사람을 같이 모아놓고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갈라져라 이렇게 했으면 탁 나눠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야, 저들로 250명만 따로 놓게 하고 나머지는 따로 구별해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할 일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그들의 양, 그들의 살림, 그들의 재산 다 그들 앞에 같이 두어라.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딱 놓고 구별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땅을 입을 열어서 그 250명을 갑자기 산채로 있는데 쫙 땅이 지진이 나면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리고 어땠어요? 땅이 다시 합쳐진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얘기 누가
누가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고 하냐? 누구를 찾아가냐? 모세를 찾아가라. 모세요, 우리 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지금 이게 성경에 썼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얘기하고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일들이 250명이 한 번에 그렇게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가 어떠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이제 표적으로 보이시는 것이 아론의 쌍낸 지팡이가 싹이 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요, 족장별로 레위 족속이라고 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만 명이 되니까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족장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씩 족장 대장들을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다 이름을 다 써라. 그 이름을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이름, 어떤 사람이 다 이제 썼지요. 그래서 이 지팡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회막 성전에 회막 그때 이제 성전이 생기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회막 그 천막으로 된 그곳, 그리고 성막 안에는, 회막 안에는 이제 법궤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법궤 앞에 그걸 갖다 놓으라.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놓고 그 안에 회막에 12개의 지파의 그 이름이 쓴 지팡이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지났더니 다시 가서 보았더니 아론이라고 쓴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더라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 자기 이름 쓴 지팡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를 맺은 그 지팡이는 다시 갔다가 그 법궤에 있는 그 앞에 놓으라. 그때부터 아론의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법궤, 이게 그때부터 이제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는 다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그 아론과 모세는 같은 형과 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했다는 사실을 너희 모두가 알고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따라 너희는 순종하고 내가 세운 일꾼들에 따라서 너희는 그의 말들을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모세와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직분을 계속 맡게 됐고, 모세는 죽는 날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그 기적이 안 일어났어 봐요. 그러면 아론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네가 죽였느니, 너 때문에 죽었느니, 니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같은 종족 뭐 250명이 다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죽었다. 너들 다 아마 뭐 말할 수 없는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이 살구나무의 뜻은요, 살아있고 깨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은 막대기밖에 안 됐어요. 다른 막대기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열매를 하루 동안에 열매를 맺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맞지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요, 우리 이제 총회하면서 총회 임원들이 그 경상도 어딘지 거기에도 부총회장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도 갔고, 한 번은 그 여기 가까운 서산 밑에 뭐 당진 거기도 갔고. 근데요, 참 묘합니다. 당진에 간 이제 우리 총무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진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음이 성령으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이제 이걸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요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라요. 왜 그 은혜를 받는지 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다 목사님들만 오지 뭐 누구 다른 사람 와요? 다 목사님들. 이 양반들이. 근데 나는 그 가정에요, 그 이상해요. 나도 몰라요. 가정에 딱 가서 어떤 집례를 하잖아요. 예배 집례를, 목사니까 예배 집례를 하죠.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아주 마음의 기분이 좋고요. 이게 무슨 상갓집 같지 않고요, 잔치집 같아.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세 분 형제예요. 뭐 꼭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사님인가 그랬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뭐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지. 근데 그 가정은 그렇게 마음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할까?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히 자 5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는 먼저 가신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네. 그게 지금 누구나 그 앞에 갈 텐데, 누구나 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갈 텐데, 믿음의 사람들의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우리 전했죠. 그래요. 우리가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아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야, 얼굴들이 다 빨간해졌어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 경상도에 또 이제 그 양반도 부총회장이야. 근데 그 부총회장인데 그분도 역시 형제 중에 목사가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도 역시 집사야. 그런데 이게 묘한, 왜 이렇게, 이제 내가 총회장이니까 나한테 말씀을 시킬 거 아니에요. 설교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내가 이 말씀을 또 했느냐면, 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이 참 은혜로우니까 그 말씀 한번 여기서 또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근데요, 그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똑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래서 내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요, 준비된 예배는 달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랬지.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되어서 얘기하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어떻게 보면 손해요. 왜?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폭포수가 같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물론 내가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도록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한다. 잡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신을 주님 앞에 쏟아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꼭 연락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전했어요. 본문도 틀리질 않아요.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했는데 다른 거예요. 근데요, 어쩐 내가 이제 꼭 그래서가 아니야.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들이, 목사의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와서 얘기하고 이러니, 여러분 이게 영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그 듣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영이 흐트러지는 거야. 막 왜 이럴까? 똑같은 상갓집인데 장소만 다른데 왜 이럴까? 그만큼 영적 분위기가요, 그 상가의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 억지로 어떻게 해서 끝냈는지 끝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한쪽에는 그렇게 은혜롭게 잘 맞췄는데 똑같은 그 말씀을 똑같은 목사가 같은 상황에서 전해내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영적이 그렇게 예민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될 수 있구나 해서 제가 더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것들이 사실인데, 어쨌든 자, 그 15장 42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띄워봐요.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잠깐, 자, 우리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어. 우리 육체는 다 썩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썩어.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살구나무처럼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따라합시다. 살아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된 것으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58절 지난 말씀한 것처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더욱 일에 더욱 힘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되리라. 자, 따라합시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헛되지 않는 걸음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하룻밤에 이런 열매를 맺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하여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약하고 땅도 없고 정착한 집도 없고 뭐 보장된 게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12지파와 싸워야 되고 그것을 쟁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광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뭐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때를 따라 만나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계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잘못되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 고라족속처럼 불순종하고 뭐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백성들에게 어찌 잘못되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다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죄값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죽어있는 송장과 같아요.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선조들, 우리 김명순 권사님, 또 우리 유해란수 집사님, 또 여기 이월송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우리 다 앞서가신 분들, 여러분 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음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민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이 선포된 사람일지라도, 죽음이 선포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게 없어요.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성공도 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천사를 왜 보내지 못하시겠어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셨잖아요.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시고,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오늘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같이 이새의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경 좋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안 해요. 그런 분들도 더러는 사용하시지만 거의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약하고 천하고 비천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 이색의 가정을 여러분 보면, 다윗이 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들레헴이 무슨 무슨 좋은 사람이 나오거나, 도회지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 도회지에서 나오지 그 시골에서 나와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예화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그랬다는, 도회지 사람들이요, 서울에서
서울대학 나오기를 원하여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면요 좋은 배경에서 나면 그에게 아인슈타인 같은 발명가가 되라고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네. 그러다가 조금 크면요 아니 기대가 조금 어긋나는 거예요. 걔가 처음에는 대단하게 다 기적 같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겠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우유 먹이냐면 서울 우유 먹인대. 어디 가라고? 서울대학 가라고. 서울대학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다가요 아니 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어떤 우유면 연세 우유 먹인다는 거예요. 연세대학 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연세대학도 못 가게 생겼으니 이제 지방대학으로 가게 생겨가지고 어떤 우유를 뭐냐면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커도요 거기서 거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어떤 일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나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놀라운 거예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총회장을 시키지? 그것도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총회장이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면 이야 이거 참 묘하다. 왜 그러시지? 어제 저녁에 저한테 문자가 온 부분이요. 참 아주 목사님들 중에는요 지금도 신실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통합적 그분인데 고신측 목사님인데요. 그 양반은요 설교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그래요. 그냥 감동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을 보면요 자기는 일사가고요 옛날에 순교자들의 그 반열을 자기가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금년 전에 좀 알았다가 금년에 안면도에서 우리 학예 수련회 할 때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좀 듣자 해서 들었는데요. 그분은 말씀할 때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아주 말씀을 난 그래서 너무 높은 분이니까 그분은 어디 또 그 대표회장을 또 하셨더라고. 은퇴를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한장총 대표장을 했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다른 데를 또 맡으셨더라고. 왜 또 맡으시나? 나는 원래 좋아하지 않아서 왜 맡지? 근데 이제 아마 하실 일이 있으신가 봐. 그게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한 해 동안 총회장님 참 만남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에게 내 심정을 토로하는 문자를 또 보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1년을 내가 곁에서 본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사역이 빛나고 향기로운 은혜가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한 대표적인 귀한 이제 향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내 느끼는 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감사해. 그 마음이 총회장님의 마음이세요. 그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게 나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인정을 몇 번 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느끼는지 어쩌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국에도요 아직도 그렇게 귀한 정말 귀한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중에요 우리 총회가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아요. 교계에서 우리 총회가 적지만은요 그런 신실한 분들이 초기에 나와서 이 교계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총회가 우리 총회에서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나는 처음에는 몰랐지. 그거예요. 총회가 뭐 조그만 하고 뭐 이상한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 3년 가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총회장에 되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외신 총회하고 외신 대학교하고 또 MOU를 맺고 그 합동측 총회장이 하신 분이 그 총장님이니까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한국 교계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유익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유익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도자로 뽑은 사람이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쌍난 지팡이 또는 열매 맺는 지팡이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다 인간을 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지 뭐. 나 보면 거기서 거기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것도 있고 내 마음속에 나만 아는 이런 것들이 있지, 하나님만 아시는 이런 것들이 있지, 허물, 단점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데 그게 더 많아, 더 많아. 여러분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나한테. 참 그런 거. 근데 특별하지도 않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는 하나님의 막대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맡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게 중점이에요. 이게 중점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다음에 오실 우리 이제 후임자가 나보다 훌륭하고 여러분이 보기에 못마땅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똑같이 뭐 인간은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좋은 대학 더 나왔다고 해서 그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것들을 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또 계속 섬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은혜의 기회를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으면요, 그 백성들은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복이 되질 않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종들 선대하고 우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약해서 그런 줄 아세요? 그 선대하는 그분이 어떤 뭐 부족하고 약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면 그렇게 선대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크든 적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교회도 아름답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협력하고 충성하는 이런 일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면 시금장 져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순수성이 점점 빠져나. 그거는요, 믿음의 본질이 손상되는 그런 순수함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순수해요. 순수해요. 정말 그래요. 내가 여러분을 뭐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순수해요. 이상한 사람은 다 정리됐고요, 순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서게 되나이다. 주의 성령이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되는 우리 실만함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주 안에서 임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임하여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굳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하나님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열매되게 하옵소서. 쌍난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굳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위에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 안에서 넘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원하게 하며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내 구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 올려옵니다.